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바코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뭐 이렇게 농협마트에 가면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여기 줄 그어진다 되면 띡 하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격이 얼마라고 딱 뜨고, 예. 그게 이제 바코드인데, 그게 이제 이 666 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이게 666이다. 또 뭐 얼마 전에는 그 베리칩이라고 쌀알만한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뭐 이마에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뭐 손에다 넣기도 하고 또 새 같은데 짐승 같은데 연구할 때 그 이제 이렇게 다리 같은 데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새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666이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절대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랬는데 지금 뭐 조용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적그리스도다. 뭐 중국의 시진핑이 뭐 적그리스도다. 뭐 별의별 그 해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책도 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해석학을 2번 공부했습니다. 학부 때도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대학원에 가서 또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학을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성경 해석학 첫 시간에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해요,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이 음악을 들려줘요. 저는 이제 음악에도 참 문외한입니다. 잘 몰라요. 제일 제가 못하는 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미술을 잘 못하고 그 다음 잘 못하는 게 이 음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셔요. 저 러시아의 작곡가 무소르스키가 이렇게 한
전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이렇게 딱 틀어주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또 미술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도 우리 이제 그 교수님하고 몇 편을 봤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5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 영화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 처음 5분. 음악도 보면 처음 첫 소절, 두 번째 소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주제가 딱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음악. 그러면서 계속 그 주제가 발전되고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지만 그 주제구나 알 수 있어요. 주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면. 그래서 그 주제를 찾기를 위해서 이제 그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 주제가 뭔가,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연주가는 그걸 잘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곡대로 이렇게 잘 하고 나중에는 이게 악보가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그 주제에 관한 것을 막 연주를 해요. 네. 그 이제 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보가 없어도 주제를 잘 파악하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그 무소르비스키의 전람의 그림을 이렇게 연주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경에 주제가 있어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성경의 주제는 여러 가지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와 남편이란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꿰뚫어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언약에 관해서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꿰뚫어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언약하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꿰뚫어 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용사, 또 어떤 사람은 전쟁, 또 여러 가지 주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원 3학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만 이렇게 쭉 봐요. 그런데 또 이 땅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보이기를 시작해요. 남편과 아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새로운 면들이 보여요. 거룩한 용사, 요즘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용사 책도 읽어봤는데, 그러한 책을 읽어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구약을 가르친 교수님 중에 전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문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은 사지를 않았어. 그분 책은 이렇게 복사를 해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박사논문 쓴 것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책을 사지 않아가지고 지금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전쟁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우리가 다르게 하면 또 새로운 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성경 해석학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배웠던 것을 총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를 이제 처음에 가르쳤던 그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 항상 성경이 주교재고 다른 건 다 참고서적이다. 그렇게 저한테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한번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또 설교했나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 해안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억지로 풀락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 그걸 명확하게 내가 다 밝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가 네 번째 나라 이게 다니엘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는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이건 노마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뭐 일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틀릴 수가 있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게 변해요. 자꾸 변해. 세월이 따르면서 변해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서 어떻게 계속 적그리스도가 바뀌어. 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데 명수예요. 속이는데 명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를 알면, 패턴을 알면, 이게 이제 음악에서도 어떤 주제, 그 패턴을 알면 그게 변주가 되더라도 좀 변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봐요. 그걸 듣고 그건 이거구나 하고 알아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들을 하는구나,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요게 변해도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저 적그리스도 짓 하네. 이거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경에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는 일들이 역할이 뭔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그러한 일들이라면 저거 적그리스도 짓 하고 있네. 이제 그게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드러나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적그리스도를 알려고 그것에 막 파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그것을 제가 옛날에 독일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 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단은 자동적으로 보인다. 이단을 막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연구 안 해도. 근데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본 결과 제가 베리칩을 이렇게 막 어떤 목사님이 이거 확실한 거 이거 알아야 돼 하면서 막 CD를 갖다 줘요. 책자를 갖다 줘요. 그래도 안 봤어. 갖다 줘도. 옛날에 82년 다미성교회 예수님 재림한다.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책 한 권도 안 샀어요. 왜요? 그걸 싫어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 존책 사는데도 돈이 부족한데 어떤 그런 거 사서 볼 돈이 어디 있어요. 자, 물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것을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지혜가 풍성해서, 지식이 풍성해서 그렇게 알아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 못하면 모르잖아요. 독일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원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 설교하면서 그거 쓰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원어 같더니 그런 말 안 씁니다. 예, 왜요?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 못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내 아는 그 지식, 지혜를 성령께서 활용하셔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짐승, 우리가 첫 번째 짐승 1절에서 10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1절에서 10절에 나온 짐승은 그 다니엘서의 네 짐승의 모든 그런 모양을 다 갖추고 있어. 그 용의 부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서 보니까 그 짐승이 뭐였어요? 대제국의 황제, 사람이었어요. 사람, 권세자, 왕이었어요. 왕.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무슨 왕, 이렇게 왕이었어요. 그죠? 나라. 첫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나라하고 이렇게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권세자예요. 권세자. 그런데 누구를 찬양했죠? 용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뭐죠? 이 권세자예요. 권세자. 왕이. 근데 보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않고, 우리가 14장에 보면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는 거, 어린 양 같고 그래.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보면 어린 양이 있고 뿔이 7뿔이 있고, 이제 근데 흉내를 내고 있어요. 흉내.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건 뭔 말을 해? 용처럼 말을 해. 용처럼. 용은 뭐였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기하고 능멸하고 막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니야. 어린 양이 아니야. 네, 우리가 12장 9절에서 봤듯이 옅뱀 마귀, 그 용이 옅뱀 마귀였잖아요. 근데 그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근데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뭐예요? 용의 모든 권세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짐승의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이 한다. 그 모든 권세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죽게 되었다가 나은 상처. 뿌리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았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이제 그 14절에 보면, 14절 마지막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칼에 상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칼에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나 뭐 하다가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거의 죽다가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소생한 거예요. 네. 그를 어떻게 이제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에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불이 내리는 게 하나님 찬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라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막 불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해. 자기가 뭐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죠. 참 선지자. 그런데 이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리 첫 번째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을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근데 이적을 행하는데 보세요. 막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떻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말을 해. 우상이 말을 해. 뭐 별 이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기 위해서 막 큰 이적 행한다고 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은 어떻게 하든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막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뭐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어디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봤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해요. 많은 능력을 해요. 꼭 그리스도 흉내를 다 내요. 그리스도 흉내를 다 내요. 꼭 어린 양처럼. 그리고 보세요.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막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막 그 대제국의 황제들이 막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섬기잖아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안 한다고.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해라.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니 내 손에서 어떤 신이 건져낼 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고 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엘과 미사엘과 아사라, 그 이름을 변화가지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 이 나라를, 큰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 그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걸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니엘서 우리가 4장에서 분명히 그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해요. 우리가 이것도 흉내내잖아요. 우리가 7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를 받게 하잖아요. 14만 4천. 그런 것처럼 이 짐승도 뭐 지금 어떻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그 조합에 들어오면 우상숭배도 같이 하고 그 장사도 같이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협동조합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안 줘. 매매를 못하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표,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상행위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그 신이라고 그래도 뭐 로마 나라의 네로가 나는 신이다 해도 그 네로가 그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네로 이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네로를 상징하는 숫자 뭐 해도 그거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다. 이게 7은 완전수인데 7에 하나 부족한 게 사람의 수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실패라고 그랬어요. 실패. 우리가 그 12장에서 봤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 또 실패. 우리가 이 10장에서도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바다와 땅을 바꿨었다고. 뭐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미 정복했어요.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이미 5절에서 어떻게 해? 그 용을 무찔렀어요. 이겼어요. 12장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 이미 무찔렀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어.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땅에 나온 짐승도 누구를 경배해요? 용. 이 용은 앳된 마귀 사단이에요. 경배하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도 지금 재림주가 참 많습니다. 또 이긴 자 참 많습니다. 보혜사,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 이긴 자라고 그래요. 재림주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다 누구를 찬양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찬양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재림주.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는 짓을 보면은 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러한 그 패턴, 그 주제를 알면 그 하는 짓들을 보면은 어떻게? 아,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은 다른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그 어린 양.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에서 그 출처가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항상 이 도마가 이게 예수님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가지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에 도마까지 다 모였을 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야, 도마야, 야, 너는 이렇게 어떻게? 자, 와서 내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와서 확신시켜줘요? 이거 보여주고. 그런데 도마가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딱 보면 알아. 그 어린 양은 딱 보면 알아. 이게 옆구리에 손 안 집어넣어도 딱 보면 알아. 예? 만져보겠다고 도마가 말했어요.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여기 와서 자 만져봐라. 그걸 내 손 여기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 도마가 딱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딱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을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근데 그거 뭐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항상 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반복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가 6장 그 5절 6절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다윗의 뿔이 사자가 이겼으니 5장 6절에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떼기에 합당하다. 인떼기에 합당하다. 어린 양. 그 어린 양. 다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거짓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어린 양 행세를 해요. 어린 양 행세를 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다른 어린 양일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재림에 오실 거예요. 그분이 재림에 오시면 어떻게 세상은 끝이에요. 끝.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재림주들이 왔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 악이 지금 판치고 있어. 정의가 굳어지고 있어.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그런 악을 다 심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의가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재림주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고 이긴 자가 몇 명이나 있고 보혜사 하나님이 몇 명이나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들이 보혜사고 이긴 자고 뭐 재림주고 한데 지금 악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그분이 와야지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거짓 그리스도, 뭐 재림주, 보혜사, 이긴 자, 뭐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들은 다 지금 가짜라는 게 판명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하는 짓들을 보면은 다 뭘 해요? 꼭 그 적그리스도 짓을 해요. 거짓 그리스도 짓을 해요. 용, 뱀.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면 어떤 일을 해요? 네, 거짓을 심판하시고 거짓이 없어요. 네. 진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아니 그분이 지금 예수님인지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성령님께서 딱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만났을 때 이제 막 죄가 다 생각나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고 그 죄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 다 막 회개를 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회개를 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 그래요. 어머니 젖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한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나요? 우리가 이 생각에 저장된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떤 이게 딱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입력이 되어도 이게 안 튀어나와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다는 건 개념되기, 어떤 게 개념이 되기 전에 그런 사건까지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생각나요. 그걸 우리가 조금씩 경험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막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 내가 지은 죄가 다 생각나고 그걸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 잊어먹고 자기도 모르는 죄가 막 생각나. 예수님 딱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 보면 딱 알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우리 지혜가 완전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완성시켜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분이 그리스도다. 다 알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찌른 자도 모른다고 그러세요. 찌른 자도. 우리가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마귀가 해온 것들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파악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놓으면 그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행하는 짓들을 보면은 저건 마귀 짓이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 3학년 때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타락을 공부하고 그다음 구속을 죄를 공부하고 이렇게 구속을 이렇게 공부하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공부하는데 이 네 가지 주제를 딱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쫙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그거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한 학기를 공부하고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한 학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IBF 간사님을 잘 아시는 그 간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동아리에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또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관도 공부했고 철학관도 공부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관은 공부했지만 철학관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우리 학년부터는 이제 그게 없었어요. 그 이후에 생겨났어요. 이제 철학은 내 학기를 배웠지만은 이제 어떤 세계관 쪽으로 이래서는 저희는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후배들은 이제 배웠는데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그 패턴 음악에서 주제를 알면 그게 약간 변하더라도 이게 알 수 있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해온 하는 짓들 참소하고 이게 정죄하고 이렇게 한 그러한 것들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이러한 짓들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고 뭐 대왕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해도 저거 적그리스도네. 저거 하나님 아니야. 저거 적그리스도야. 저 밑으로 가면 내가 보호받고 잘 살 것 같은 아니야. 저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대왕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패턴을 잘 알면은 어떻게 저거는 땅에서 나온 거야.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거야. 땅에서 나온 거야. 저거 하늘에서 나온 게 아니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이 땅에서 나온 존재인 걸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다 666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